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만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놓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였노라.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또 이 땅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이 참 성공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성공자로서 인생을 정말 값어치 있게 멋진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참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조부모님 같은 분을 만난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훌륭한 부모님과 조부모님 같은 이런 분들을 만나서 내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라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말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섰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죠. 7명의 렘넌트 가운데에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참 요셉만큼 풍파한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3명의 계모가 있는 그 가정에서 늘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며 나중에는 그 형님들이 요셉을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 또 거기서도 더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것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험난한 인생이 요셉 나이 30세에 완전 역전됩니다. 바로 앞에 서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됐어요.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걸 우리의 인생의 방향으로 삼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인생의 성공을 향하며 계획을 세우는데 그부터가 잘못 깨달은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우리는 지금 좀 늦은 감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연세가 드신 분 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인생의 꿈도 가지고 비전도 가지고 계획도 세웠지 않습니까? 되는 거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느냐는 거죠. 안 되잖아요. 안 돼 왔다는 걸 이미 여러분들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것.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 예수 안 믿었습니다. 저 어릴 때에 오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서 이 설교하는 자로 세워질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20살 때에 전환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불신자에서 신자로,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제가 큰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은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야 될 건데, 그리고
내가 훌륭한 성공한 목회자가 되어야 될 건데 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많은 또 훌륭한 분들의 얘기 듣고 세미나 참석하고 그걸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또 교회 적용해 봤어요. 또 안 되니까 또 내버리고 또 다른 또 집회에 참석해서 그 세월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디 보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깨닫고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아직 내 예체질이 남아가지고 자꾸 뭔가 내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해왔. 이제는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나이가 좀 들었지만 깨달았어요. 요셉은 일찍 깨달았어요. 언제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때 요셉의 나이가 한 17살로 추정이 되는데 그 놀라운 꿈을 꾼 거죠.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꿈을 요셉이 꾸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쌀 사러, 그 말하면 양식 사러 와서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그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17살 때 꿨던 그 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잖아요. 아, 이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보고 절한다 하니까 형들이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팔아버렸다니까요. 저게 우리 왕이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도저히 형님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거냐 하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강단 메시지 흐름을 꼭 타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전체 전도운동하는 단체인 본부 흐름 메시지를 계속 타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번 선교대회 했던 영상 메시지를 보게 될 겁니다. 물론 그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 합숙 메시지 3강, 그다음에 선교 이번에 대회 때 주는 2강, 5강인데 그거는 사실 전체 우리 세계 선교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는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나는 감격스러워서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여사로 듣더라고. 우리 개혁교단이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한 700~800개 교회였대요. 그 중에서 거의가 요즘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는 세워져 있지만은 실제로 어느 정도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거든요. 보통 지금 우리 한국도 미자립 교회가 70 내지 80%입니다. 그러면은 700개 교회 가운데 70%, 80%가 미자립이라면 그저 교회 개척해서 성도가 수명도 안 모이거나 아예 성도가 없는 이런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도 가족끼리 목사님 가족끼리만 모여드는 이런 교회도 대구노예 안에는요 미안하지만 30교회가 넘습니다. 참 신기해요. 지금 교회가 팔려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게 안 돼서 팔려나가는 교회가 659개예요. 지금
우리 본부교회가 어떤 한 지금 예배당을 두고 있는데 그 예배당 한 5천석 정도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다락방 안에 그래도 우리 같은 교회 규모로 그래도 선교 헌금하고 하는 이런 교회는 얼마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400교회 안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 이번 선교대회에 66개 나라 선교사 현지인 사역자들이 모인 거예요. 7,000명이 모였어요. 만교회를 자랑하는 우리 한국에 대표하는 합동 측, 통합 측에도 이런 일이 없어요.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에요. 그분들은 선교사 파송한 사람들, 가족들 중심으로 선교대회도 1년에 한 차례 할까 말까요. 그런데 여기에 모이던 분들은 현지 목사님들이 그 선교사님 현지에서 복음 전해서 그 복음 듣고 온 게 아니고 거기서 한국까지 오려고 하면은 많은 것 희생하고 와야 되는데 그 인원이 현지인만 1,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여기에 중남미 팀 한 80명 왔는데 숙소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태양어실에서 한 8명이 잠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우리 한국의 정반대 쪽에 있는 지금 파나마, 페루, 브라질 이 남미 쪽에 그분들이 우리 한국까지 오려고 하면 비행기만 24시간 이상 걸립니다. 돈도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자비랑에 옵니다. 그들이 생활 수준은 어떠냐? 우리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남미 아시죠? 베네수엘라 지금 어느 정도로 어려움 당하는 거 아시잖아요. 기적입니다. 그분들이 복음 때문에 이 한국까지 와서 이 중남미 팀들이 선교대회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이 한국 땅에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단민족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데비랄 지금 난다. 그분 또 두 분이 또 따라왔네요. 이 네팔에서 온 분이 한국에 돈 벌러 갔다가 복음 듣고 완전 제대로 세워져서 지금 앞으로 네팔 복음하겠다고 마음이 굳게 다짐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몇 명 모입니까? 대구에 1,000명, 2,000명, 뭐 5,000명, 6,000명 자랑하는 뭐 10,000명 모인다고 자랑하는 그 교회도 못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봅니다. 뭐가 기적입니까? 트리티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트리티 교회는 시간표가 옵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할 시간표. 지금은 가장 어려운 시기지만은 이때 우리 전 성도가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고 만모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산업인들이 증인을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진짜 자랑스러운 조상으로서 인정받을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요셉이 30년 동안 죽을 고생할 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지역 복음합니다. 복음 전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트리티 교회를 이곳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진짜 다해산 산 넘고 물 건너 지금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기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을 보면은 어떻게 요셉이 그런 어려운 환난 고통을 이겼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우리 힘으로는 이 험악한 세상, 지금 이 땅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다른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뭐 하십니까? 뭐 일할 때는 정신없이 일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 방해받지 않는 혼자 있을 때 뭘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상태거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냐. 여러분 혼자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스포츠 도박이나 혹은 게임 뭐 이런 도박에 거의 빠져가지고 뭐 엄청나게 지금 재산도 날리고 어려움 당한다며. 여러분이 심심하고 혼자 있을 때 뭐 하십니까? TV에 재단을 쏟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진짜 내가 조용하게 혼자 있을 동안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지금 이 땅에는 아직도 3분의 2가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 받았던 나라도 다 복음이 없어졌잖아요. 유럽이 문 다 닫았잖아요. 지금 미국이 사정없이 문을 닫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한국 교회도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교회가 부도나고 있지 않습니까? 잠이 옵니까? 노닥거릴 시간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라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은 눈물로 기도해야 될지 않습니까? 지금 무너지는 이 교회, 이제까지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성장해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경제 성장했는데 지금은 좌파가 다 복음 없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면서 나라 경제를 지금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어떻게 잠이 옵니까? 이럴 때 어떻게 교회가 엉뚱한 일로 싸우고 있냐 그 말이요. 그게 교회 맞나 말이에요. 그게 그 교회 맞아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한국교회는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한국은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끊어진 이제 반드시 재앙이 당했어요. 6.25 사변을 겪고 그 아픔을 겪었던 우리 세대들,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망해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재앙이 이 땅에 임하지 않아야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되고 올인해야 됩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을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복음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제사장 되라 나라 해놓으니까 교회들이 지금 타락되고 있잖아요. 깊이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뭐냐? 오직 전도예요. 오직 선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주고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이 땅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이 땅의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그 체험하게 했고 그걸 이해하게 했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겠다면 그 언약에 대한 한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있으면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 끝나면 모세처럼 모세는 뭐요? 나이가 110세도 눈도 안 흘리고 기력도 세례 안 하는데 왜? 사명 끝나니까. 우리는 늙어 병들어 죽는 게 아니요 사명 끝나서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복음 사명 끝나면 하나님 나라를 부르실 때에 가야 될 겁니다.
이게 내 생존의 이유요. 내 삶의 목표요. 이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거기는 형님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 땅에 판 것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노예로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 땅을 보내신 분은, 이 깨굽 땅에 살게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에게 절대 사명, 그리고 절대 인도. 여러분들이 어쩌다 트리니티 교회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진짜 대령답 받는 축복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진중에 두루 다니며 온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족들은 요단 동편에 두고 용사들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명시했어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정복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지역 복음화에 대한 전략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서대구 지역을 복음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내당 사동 이 지역을 복음할까, 그에 대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40년 넘게 준비하고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체험한 게 뭐냐면 복음 체험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언제 그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됐습니까? 어린 양 피 문서주 바르는 마지막 재앙 때, 그 바로왕은 지금 말하면 사단을 상징한 거 아닙니까?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려도, 기적을 해도 바로가 항복 안 해요. 그런데 마지막 어린 양 피 바르는 그 재앙이 임하니까 자기 장자도 죽고 온 애굽의 장자도 죽고 짐승에까지 첫 새끼 다 죽었어요. 뭔 말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 지옥 배경,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 애굽에서 노예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누가 기록했지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는 구원의 비밀, 구원의 길이 가장 확실하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확실하게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인간이 타락의 근본, 창세기 3장 문제. 그게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하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것은 오직 글소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 낼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걸 자기가 체험했어요. 같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뭘 생각?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홍해 기적, 광야의 기적, 계속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된다.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된다.
그리고 모세의 시종 노릇 40년 동안 하면서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실제로 자기가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모세의 시종 노릇하면서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온 백성을 간담 높게 하고 온 백성들 좌절시켰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완전히 뽑히게 된 거예요. 지도자로 완전히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자마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확실한 천명을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뭘 명령합니까? 가나안 정복하라! 명령받았어요. 이 지역 복음은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이 지역 복음을 하는 건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여러분의 천명이에요.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정복 지역 복음화의 지도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이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를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그 가시나무 떨기 거기에서 호렙산에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고 어떻게 그걸 사명 감독해서 이 백성을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난 후에 장로들을 찾아가서 먼저 불러놓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을 모아놓고 네가 받은 하나님 명령 그걸 다 전달해. 그 장로들은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알리는. 그리고 혼자 가지 말고 장로들과 함께 바로왕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오늘 여호수아도 보면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했어. 지금 가나안 정복에는 이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 받았고 그 메시지 받은 것을 이제는 그 백성의 관리자, 지금 말하면 중직자지요. 절대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라. 말하자면 지금 뭐입니까? 중직자 역할이 무엇입니까? 앞장서야 돼요. 진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 복음화의 진짜 핵심적인 용어는 중직자요 절대제자입니다. 그들이 지금 중직자는 뭡니까? 다 현장에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등대 역할을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구원의 길을 펼치는 등대. 거기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파수꾼, 그리고 그 지역을 살리는 여러분이 영적 사령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이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섬기도록,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복음을 남길 자인 겁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 사도행전 보십시오.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거의가 사도와 중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집사를 세워서 사실은 재정을 관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스데반이나 그리고 빌립 집사가 전도자로 현장으로 나갑니다. 스데반은 일찍이 순교로서 하나님의 부름 받게 되지만은 빌립 집사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들러 가요. 에도피아 내시를 만나서 최초의 다민족이 뭐죠? 이 에도피아 지금 말하면 아프리카에 있네요. 만남. 그리고 지역지역마다 아나니아, 그리고 야손, 루디아, 이런 현장마다 하나님이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중직자들을 다 먼저 찾아내고 세워서 그래요.
에베소 지역에는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중직자 훈련을 시켜서 제자 훈련을 그 중직자를 통해서 근천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이번 우리 선교대회 하면서 뭐 본부에도 후원을 하고 또 중남미 오는 팀들에도 사실 뭐 전부 다 우리들이 뭐 좋은 교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중남미 이번 집중훈련 받는데 한 550만 원, 본부에 한 500만 원, 또 우리 선교사님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거기 또 한 200만 원. 그러고 뭐 또 오면서 쓰고 이런 거 하는데, 가령 지금 교회가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인데 성경금이 최소한도는 1,500만 원 정도 나와야 되겠는데, 내가 이 정도 안 나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선교 헌금 한 명단을 쫙 봤어요. 역시 중직자구나. 중직자들이, 많은 중직자들이요, 100만 원씩, 50만 원씩, 거의 큰 목돈 한 사람들은 거의 중직자들이었어요.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중직자가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바치고 이 교회가 이 지역 복음하는 일에 물질로만 헌신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헌신과 함께 실제로 현장에서 지역 살릴 수 있는 지역 사령관으로서 그 역할을 우리 중직자들이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증거 주실 줄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는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 진짜 현장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 만났을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했을 때 양육하고 앞으로 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은 각오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완전히 각오돼. 온 백성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중심으로 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내스가 되어 있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명령한 대로 행하며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우리도 다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말을 거역한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미 백성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헌당을 놓고 기도하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뭐냐면 이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지역 살리는 복음운동 할 겁니다. 다락방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우리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집에서 더 중요합니다. 24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성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절대 이유가 정리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왜 가나안 정복해야 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기로 하는 것.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역사를 다 알게 되잖아요. 소문나요.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절대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놨습니다. 이 모든 것 이미 다 승리하는 전쟁. 그런데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더가도 안 했는데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특히 교회에 당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디디교회 참석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직자, 제자, 성도들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지금 세상 복음화해야 되는 제사랑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요. 여러분 확신 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절대 전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의 비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따라가라. 가나안 정복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떨어지니까 순종하니 그대로 됐어요. 여리고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거 그대로 순종했어요.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부 전체 메시지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는 기도 수업 그 메시지 흐름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평탄하게 될 것이라.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응답받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 계획을 알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